하나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인가. 일주일에 1시간 그리고 하루의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찾으면서 나의 삶을 살아가니 나의 삶은 반석에 지은 집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 가정을 섬기고 5가지의 기둥을 세우며 국가를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이 인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니 주님이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는구나. 이 일이 얼마나 좋은가. 나는 이 일이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은 바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면 여러분 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문화적으로.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보면 2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깊이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공을 치면서 그 변두리만 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에 자기 걱정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크게 뛰어들지를 못합니다. 마치 어머니의 말을 안 듣고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 공부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이 자기 스스로도 기쁨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고도 신앙을 버리지를 못하고 신앙을 멀리서만 바라보고 방관자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그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좋은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상 일을 자꾸 권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헌신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새 힘을 드리는데 그것이 자기를 그렇게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의 삶, 가정이라든가 자기 회사라든가 그런 데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아니면 어느 편을 지향합니까? 2번째 질문합니다. 이 2가지 예를 드렸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신앙으로 판단하기에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잘 될까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될까요? 우리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성과 신앙과 그 지혜의 깊이에 따르면 이것을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고 외적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지금도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진실한 성도로 만들어 가리라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 중에 하나가 대영 박물관이에요. 말도 좀 그래. 대영, 큰 영국이란 말이에요. 영국은 4나라가 지금 합쳐져서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런던에 가면 대영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를 다 돌아보려고 하면 한 일주일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만큼 유물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하는 이집트나 그 수메르나 그 모든 그 문명들은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과 대영 박물관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중 우리 젊은 사람들 중에 인류의 역사라든가 어떤 문화의 흥황과 탄생을 좀 알고 싶으면 대영 박물관을 반드시 가보는 게 좋습니다. 인류가 살아온 그 어떤 보화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박물관은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대영 박물관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왜? 인류가 가진 이 보화는 누구든지 다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박물관에도 가지 못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돈이 비싸고 싸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시간을 낼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이름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유명한 화가가 대영 박물관에 자기의 모든 그림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내 그림은 모든 사람이 보게 하라.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다 보게 하려면 내 그림을 가져가라고 그랬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술과 문화와 인류가 살아온 그 보화를 볼 때에 자기를 발견할 수 있고 또 다른 비전을 볼 수가 있고 사람됨을 유지해 나가는 성찰의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는 보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란 보화입니다. 그런데 이 보화가 녹슬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장고 안에 창고에 갇혀서 아무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어떤 부자가 많은 그림이라든가 이런 유물들을 모았습니다. 자기의 수장고 안에 지금까지 가져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예술적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유명한 모든 것을 거의 다 사람을 두어가지고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어떤 사람도, 그분 자신도 그 부활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보화를 수장고 속에 갇혀놔서 곰팡이가 피게 만들 것인가? 성령이 여러분의 신앙을 일깨우고 성령이 여러분의 자아를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며 지혜가 있게 하고, 나는 어떤 것 세상적인 것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가난하지만 부요하게 하고 무지하지만 지혜롭게 하며 땅을 밟고 사지만 천국을 경험하는 이 성령의 세계를 빛나게 하고 있느냐, 이런 도전의 메시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제가 사도행전 2장을 읽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루살렘은 예수님 스승을 죽이는 곳 아닙니까? 그 수하들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넥스트 스텝, 또 다른 전략이 예루살렘에 있던 곳입니다. 그 어려움과 역경을 떠나지 말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세력에 두려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붙들고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힘을 줍니다. 내 삶이 어떤 위험에 올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환경을 넘어서는 담대함과 용기와 굳센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 오면 안 됩니다. 그건 종교가 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자 하는 그 믿음, 내 가슴이 막 가슴 뛰는 믿음, 어린아이가 학교를 들어갈 때에 그 감격스럽고 기대되는 그 마음, 아이를 잉태되어서 아이가 곧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산모의 그 기다림, 그걸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기대하며 믿음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꿈꾸며 예배에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울렁뚱땅 오면 되겠어요? 그것은 신앙생활한 지 3년 된 사람들입니다. 메시지를 바로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걸 누가 가르쳤습니까?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데, 민들레 교회가 지어지고 벌써 1년 이상이 되었는데, 그 시련을 가지고 왔는데 성령의 불이 임할 겁니다. 그걸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여 불같이 임하시옵소서. 뭐 나는 교회에 충성하고 직분자이고 뭐 이렇게 하고,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크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안 떠났어요. 왜 안 떠났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 여러분, 스승이 없는데, 스승이 자기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돌아갔었는데, 그리고 죄 없는 스승이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진 걸 보았는데 마지막 스승의 말씀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정도라면, 바른 마음을 가졌다면 어렸을 때부터 의를 보면 의를 행할 것이고 악을 보면 악을 멀리할 것이라고 하는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 악의 세력을 바로 알았다면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 떠난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두 가지 내적 체험이 일어납니다. 내적 체험이 일어나요.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던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던 그 말씀이 머릿속에 남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들은 그냥 성령 체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요,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루살렘에 서야 된다는 이 사명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방언 체험했다고 그래요. 이런 방언 체험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언 체험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언 체험했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끊임없이 활력화시키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에 쫙 펼쳐지니 사도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사역했지만 사도들은 전 세계로 나가지 않습니까? 자,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명하신 성경 말씀이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절까지를 한번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대로 가만두세요. 저기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이 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아우들이 예수님 형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서가 기록될 때는 이미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아우들이 교회 훌륭한 일꾼이 되었어요.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계셨을 때 아우들이 믿지 않았는데, 활동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이후에 저 아우들이 변해서 큰 일꾼이 되었더라. 사람은 새롭게 변할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술 취하며 중독 생활을 해왔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아우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을까요? 전화해서 얘야 모여라 그러면 모이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형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지고 옆구리가 찢어지며 죽어간 모습을 눈으로 체험한 겁니다. 한강에서 원인 모르게 죽어가는 자기 아들, 의학 공부는 아들을, 시신을 끼얹는 부모님이 나머지 인생을 아들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절대절명의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유엔 있고 이 대명천지에 이 참 소 같은 사람들이 무장하지 않는 사람에게 총을 쏘다니, 인류의 지성이 무엇이며 권력을 가진 자들이 무엇입니까? 탄식을 해야 어떤 주님의 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도 40년이나 지난 이후에 무덤을 끼얹고 내가 총을 쐈어요 한 사람, 소령 한 사람 나타났어요. 2만 명의 군인이 광주를 짓밟았다는데 수많은 서울 사람들이 이제는 그 소리 그만해라, 그런 뉴스 들리지 말라 하는데, 우리는 뉴스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죄와 악이 무엇이며 왜 우리의 성공을 죄악의 사람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며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악을 선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은 이 악한 세력을 향해서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합니까? 그 간격, 그 갈등, 그 절망 속에서 우리는 마가다락방으로 모여 주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주셔야 이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구약 전체에서 역사했습니다. 자, 한번 구약의 내용을 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나. 하나님의 영이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또 그 밑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제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흑암의 품인데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저 창세기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불었어요. 부르면서 상징이죠. 이건 상징. 예수님이 여러분 코에 훅 분다고 성령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상징을 하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는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의 생명 속에, 코 속에 육신이요 탐욕이요 진흙과도 같고 쓸모도 없는 죽어있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마른 뼈 같은 속에 성령을 불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공부 조금 하다 보면은 지식으로 살려고 합니다. 돈 조금 모이면 돈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더 교묘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것 한번 알려주세요. 출애굽기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은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을 하나 되게 하는 일이 어려운 거예요. 출애굽했다고 마음이 하나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민들레 교회가 앞으로 갈 때에 어떻게 해서 하나 되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거예요. 개 모임으로 하나 되고 동호인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약속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기에 우리는 동질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도라는 동질감으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교회에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배우기 때문에 민들레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주 좋은 말이지만 그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한국에만 우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는 울타리란 말이에요. 우리 울타리. 그렇게 지금의 언어는 디지털 시대의 언어는 우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 젊은 인클로즈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다 쫓아내고 우리 안에서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를 식민지화시킨 그런 오용된 언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밖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을 찾아가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에도 나가는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우리가 없으면 그 사람 방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동질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그 시내산까지 왔는데 이 백성을 함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두 가지 은혜를 줍니다. 하나는 말씀의 은혜를 주고 하나는 성막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을 마음대로 질 수 있습니까? 옷 하나 꾸밀 때도 어머니의 재봉질 그 바느질 손질이 필요하듯이 부살렛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예술적 감각, 건축적 감각. 그래서 성령을 이 예술계통, 생명계통, 문화계통에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는 전문가의 예술이나 전문가의 문학인이 아니지만은 다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를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들이 집에서 일하다가 그냥 돌아옵니다. 그때 아들 수고했지, 사랑해. 오늘 아들 보니까 헤라클레스처럼 장군 같아. 뭔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들이 피트니스에 갔더니 막 근육을 둥글둥 한다는 거예요. 없어도. 그게 뭐냐면 여러분 속에 문학이 있다는 겁니다. 당신 보면은 클레오파트라보다 더 이쁜 것 같아. 물론 그러다가 빰 맞을 수도 있지만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하냐고. 그게 다 문학적, 그 예술적,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관장하는 거예요. 믿든 믿지 아니하든. 여러분 산에 가면은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까?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한테 물어봐요. 야 산이 아름답냐? 우우. 호랭이한테 가서 물어봐. 산이 아름답냐 호랭아?
너는 내 밥.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아름다운 걸 보면 탄복할 줄 알고, 귀한 걸 보면 그 은밀한 내막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감격을 해. 그래서 전문가들은, 좀 뛰어난 사람, 탤런트가 많은 사람, 그걸 표현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니 서로 감동하면서 예술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살렛과 보홀리압에게 그 마음을 줘서 성막을 지켜야 합니다. 성전을 지켜야 합니다. 아름답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지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집을 짓고, 가정이라는 집을 짓고, 이 교회라고 하는 집을 짓는 것은 성령의 은총 속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화를 캐내야 되는데, 이런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뭐요? 언어가 가시의 언어예요. 인생을 가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파괴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은 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이것들 다 제하시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사랑이 서로 오가게 하는데,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말이 거칠고 말이 폭력적이고, 아스팔트 위에서 이상한 것을 뒤흔들면서 국민을 쪼개고, 그러면서 육신 속에 육신이 강해지니 고착화되니 암도 잘 걸리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우리가 열심히 좋은 일을 하고 운동을 하고 사람과 좋은 대화를 나누면은 엔돌핀이 흐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엔돌핀 말고 다른 무슨 돌핀이 있어요. 돌핀은 고래인데 고래가 흐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호르몬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밖에서 생성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그 오홀리압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저는 지금 성령은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구약 때부터 지속적으로 역사해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지도자를 세울 때에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사무엘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올려 제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뿜비를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본내하게 한지라. 쉽게 말씀드리, 이스라엘의 격변기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제사장을 무시한 사울에게는 성령이 떠나더라 하면서 권력이 바뀌어지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그 역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성령이 떠나면은 구원의 은혜를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의 요엘서를 한번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여러분, 목요 성경 공부해 오신 분들 아죠.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가 없는 혼란의 시대에 비전이 막히고 꿈이 막히고 세상이 무너지는 시대에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 세계 10위권에 들었습니다. 이게 잘못되다가 왕창 망했다 그럽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신문에 맨날 무슨 성씨를 지닌 대통령을 요한이라고 전국이 바꿔질 거예요. 그걸 우리는 12년 전에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가다가 미끄러져도 누구를 욕했어요? 여기 두 사람 빼고 전부 다 그런 욕을 했어요. 얼굴에 다 써져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요엘 시대, 요엘이 살았던 시대처럼 무너지고 그런 데들 때 요엘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남종과 여종이, 젊은이와 아이들이 꿈을 꾸며 이상을 보며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위대한 말입니다. 왜? 그때 당시의 종교는 계급이었어요. 제사장, 가문계열.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조선시대에 이시왕이 있었던 것처럼 아무개 씨가 대통령이 돼야 되고 아무개 씨가 대한민국 고위 공직을 다 차지해야 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뚜껑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광화문에 갑니다.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절대로 독재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북한도 두고 보십시오.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얘기를 하고, 그건 여러 가지 문학적이고 정치적인, 절대로 할 수 없게끔 사람들의 우리 의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강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얀마가 지금도 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우리가 본받으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이 힘을 아시아에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도 별로 없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무너져버린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이 아니라 아론 계통이 아니라 레위인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새로운 세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조선에 와서 여성들이 오십시오. 유교는 남성들만 와야 되는데 지금 오십시오 해서 지금 여성들이 그때부터 은혜 받아가지고 다 교회마다 여성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남성들 분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성들 분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에서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어떻게 성령이 임했는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올려주세요. 마태복음 자, 아이고 이거 그러면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오늘 제가 이건 교과서적인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다 나눠드렸으니까요. 다 나눠드렸으니까 이건 집에 가서 잊어버리면 제가 여러분에게 유인물을 많이 줍니다. 그것이 어떤 거였든 다 차곡차곡 만들어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기억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홍해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신 성령님, 자 누가복음 4장 1, 2절 시작.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세례를 받고 지금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성령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여기는 마귀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이드하는 마귀예요. 자, 그 차이점은 목찬에 오면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의 시작.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끝까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를 돌아가 다니시는 거예요. 제 방에는요, 이제 그 손 씻는 조그만 방이 있어. 손 씻는 방. 더 이상은 상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다 의자를 하나 갖다 놨어요. 예배당 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제게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설교하더라도 성령의 은혜만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준비운동하고 마음 모으고 그렇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토요일날 하나님 내가 일찍 가서 장로님보다 먼저 예배당에 도착하게 해주십시오. 장로님들이 앉을 의자를 쫙 닦게 해주십시오. 교구들이 앉을 몸을 쫙 닦게 해주십시오. 4층부터 지하까지 화장실을 문 열어보고 쓰레기가 있나 없나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요, 어떤 정욕과 육신도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지를 성령께 완전히 맡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를 돌아다니고 얼마나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예수님 한번 만나봐가지고 한번 스파링해서 이겨버리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두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뛰어나면은 언젠간 한번 꺾어봐야지. 저와 여러분을 빼고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그걸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하면 좋지만은 그 사적으로 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예수님에게 어떻게 임하였는가 사도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고 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고 다셨다. 구약에서는 기름을 부을 때 세계의 3대 음식 중에 하나인 올리브유를 머리에다 쫙 불렀어요. 그 사막에서 올리브 나무를 길러가지고 그것이 꽃피고 열매를 맺으면서 쫙 짜내는 그 농부의 정성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이 올리브 나무를 사막에서 기를 수 없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나무입니다. 하나님 민들레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입니다. 우리 자식은, 우리 교우들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 속에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주신 줄 믿습니다. 북한도 평화로 품으라고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이 미국을 먹여 살리는 나라가 됐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thank you for investment. 우리나라 이렇게 돈 들여서 투자해주고 공장을 지어서 우리 샬라샬라 우리 백인들을 와서 일하게 하니 흑인들 와서 일하게 한다니 우리 스테이트의 피플들 와서 일하게 한다니 땡큐 해가지고 크랩 그 비싼 크랩을 딱 내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불처럼 임하고 가슴에서 뜨거움을 만들어내는 그런 열정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 요한복음 14장. 자, 앞에 보십시오. 앞에 안 보이면 이제 이걸 읽으시고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이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주님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미래에 대해서 제자들이 걱정했어요.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한국은 어떤 데는 내가 계속 오래 있는 게 유익이다. 그런 데가 있어요. 예, 아버지도 빨리빨리 사장을 자식에게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하니까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뭐예요?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별명이 돕는 배필이에요. 보혜사라면 바라클레이토스라고 해서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이 돕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잘 들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부 간에도 부자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뭘 도와드릴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 괜찮아. 그래 괜찮아.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동안 너무나 부정적인 쌓여 있어가지고 코드가 딱 걸려서 저러면은 또 나한테 무슨 한마디 하려고 하는구만. 그러면서 방어 기제로 얼른 방에도 안 들어가고 다른 데로 가버리잖아. 여러분 자식이 또 엄마가 말하면 또 잔소리 하려고 그래? 이 방어 기제가 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꿔줘야 돼. 아들아 딸아 이번에 가슴민들교회에서 말씀 듣자. 5개 기둥을 세우자. 5개 기둥을 세우자. 돈이 들더라도 세워야 된다. 돈이 들더라도 세워야 된다. 돈이 들더라도 세워야 된다. 어떤 자식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돌아갔으면 그 아파트를 나한테 물려줘야 될 텐데 빚 없이 가. 그럼 왜냐하면 빚이 있으면 그 아파트 물려받을 때 빚 갚고 나면 아파트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려면 지금 5가지 기둥을 잘 통해야지. 통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자, 제자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또 다른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온다. 여러분,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나 지금 시대나 진노하시고 사람들을 막 야단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은 아버지로 부르되 탕자를 기다리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 제대로 좀 믿기를 바라고 제대로 좀 뜨겁게 믿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데 그것을 좀 채우기를 바라고 그걸 믿기를 바라고 자기 뜻대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줄게 걱정 마. 도와줄게 걱정 마. 도와줄게 걱정 마. 지난 주일에 제가 그 닉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그 아들 그 장애자를 이렇게 밀고 마라톤을 했다는 거 동서로 횡단하고 제 꿈이 우리 한 사람 앞에 세우고 내가 자전거로 동서로 횡단하는 거였어요. 그 5년 전에 사막 마라톤을 갔다가 그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이 헌혈도 한 500회를 하고 많이 운동하신 분이고 우리 동에서 서까지 우리가 마라톤 하면서 갑시다 이제 약속을 했는데 제가 교회 지다가 시간을 못 내버렸어요. 우리 장로님들 책임져. 이제 나는 힘이 빠져가지고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One Korea for two states. 하나의 한국, 2개의 정부, 남과 북. 이걸 깃발을 세고 막 하면서 좀 사진 찍어가지고 CNN에 나오길 바라는데 이제 포기해야 돼. 근데 자전거로는 갈 거예요. 자전거로 가면서 그 깃발 한번 들고 One Korea for two states.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한 나라다. 유엔에 가입한 이제 한 나라의 나라다. 그 두 정부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이 아시아에 강력하게 등장할 것이고, 전 세계 우리는 침범한 적이 없고 영국처럼 미국처럼 포를 쏴본 적도 없기에 우리는 좋은 상품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교회를 선전하고 복음을 선전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비전을 갖고 잘 되어서 나도 하나님 믿고 이렇게 잘 되었다고, 저 방송실에 있는 청년들까지 다, 방송실에 있는 청년들 다 일어서서 설교드려요. 오늘 성령의 불이 임해, 불이. 그 최씨 아들도 일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성령은 명령하신 거예요. 너무 급해. 너무 급하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데 막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세례는 지금하고 달라요. 세례를 딱 받으면 바꾸면 안 돼. 세례를 받으면 문화를 바꾸고 종교를 바꾸고 삶을 바꾸는 거예요. 집에서는 쫓겨납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을 줌을 그 말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받아들였는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제가요 전화로요 막 죽어. 집사님 힘내셔야죠. 언제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집사예요? 그 집사 직분 누가 줬냐? 신동채 목사가 줬습니다. 내 잘못이네 주여. 야단도 못 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받아 잘못된 사례가 너무 많아요. 이 성령은 대단히 예민해요. 양날의 칼과 같아요. 한번 에베소서 5장, 그 사도행전 8장 보십시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이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베드로 사도를 보면 정말 대단해요. 절대로 물질의 탐욕에 녹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꼭대기 앉고 수장이 되면은요, 그건 다 내 것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고넬료를 만나려고 하는데 다비다를,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 가서 사는데 욥바의 피장의 시몬. 피장은 뭐예요? 갓바치. 뭡니까? 가죽 만드는 사람들. 양의 가죽을 만드는 사람. 신분적으로 가장 천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내가 자리라. 좋은 집에서 같이 살 수 있지만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 집에 갔는데 고넬료가 돈을 좀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많이 줬겠죠. 그리고 달라고 그러면 다 줄 수도 있었겠죠. 고넬료는 백부장, 뭐 요즘 말로 하면 한 중위 대위쯤 되는 거. 뭐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겠죠. 그래도 로마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오는데 이 시몬이란 이 무당이, 야 나도 돈을 줄 테니까 그 성령 좀 내게 달라. 자기가 무당으로 해봤지만 아무리 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무당도 다 거짓말로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받은 사람이 그런 모양이다 그런 거예요. 한 점쟁이가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날 나무수의 당신의 집에 무슨 큰 불덩어리가 오고 갈 것 같아. 그러니까 3천만 원짜리 구슬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3천만 원이요 300만 원으로 보여가지고 빨리 은행에 가서 다 온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그래가지고 무당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시종을 시켜서 12시 종딱 태치면 12시 반에 그 쓰레기장에 불을 올려 지르고 오너라 그러는 거야. 아무도 몰라. CCTV도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빨리 주니까 무당님 그 아무나 나무수에 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집에 지금 불이 있어가지고 큰일. 그러니까 3천만 원짜리 빨리 하라고 그랬잖아. 그거 안 하면 지금 불덩어리가 더 큰 게 오고 있어. 이게 무당이에요. 근데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 왜? 우리 의식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외부의 옷은 두려움과 걱정을 내 속으로 깊이 판단하고 분석해서 물리칠 수 있는 도 없고, 그래? 그러면 내가 당해주마. 크게 사업이 망한데, 그래? 내가 한번 당해주마. 예수님께서 빈손 털털이가 되라는데 이번에 한번 그렇게 해주마. 큰 질병이 온대. 그래? 내가 한번 해주마. 그래서 내가 보여준 게 40일 금식 기도였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희한해가지고 다른 교인은 목사님이 40일 금식기도 한다면 저녁마다 모여서 울든지 금식을 하든지 밥을 굶든지 한다는데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그때 구경만 하고 있더라고. 하여간 구경만 해도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 잘못된 거예요.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이었어요. 성삼이 하나님의 유격입니다. 완전히 우리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성령 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무너졌어요. 왜? 성령을 사유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영권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해서 이런 능력을 주는 것 같아. 개똥이에요. 절대로 그러질 않아요.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종일 뿐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인간관이에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만나고 내가 더 신령해지는 게 아니에요. 신령해지는 것은 경건한 생활을 했을 때 신령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중세의 천년 때에 비올의 요아킴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중세 시대입니다. 그분이 교단이 신부님이에요. 신부님. 오늘 신부님을 잘 섬기는 분 한 분 오셨는데 잘 들으시면 은혜가 될 거예요. 신부님이신데 교회가 경지화되고 제도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준비하고 마지막 때로 오는 종말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이 세 가지 용어를 말하는 겁니다. 시대를 이렇게 구분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은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영이기 때문에 젊은이가 눈이 띄어지고 성도들이 눈이 띄어지고 환상을 보고 모든 사람이 다 일어서며 계급을 버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며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새로운 세상이 왔다라고. 그래서 교회여 제도화되지 말고 권력을 내려놓고 이 성령이 이끄는 것에 이르라. 1000년 전에 예수님 떠나시고 난 1000년,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비올의 요아킴이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근데 이걸 잘못해가지고 요즘 날 성부시대 지나갔다, 성자시대 지나갔다, 이제 오직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이제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주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 죽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가 이제 죽으니까 자기 아내가 그걸 맡아서 장길자라고, 길자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장씨도 좀 조심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또 하나님을 어머니로 부르기 시작했어. 자기 마누라가 교주가 되더니 성경이 하나님을 어머니라 그랬고, 어머니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고 성자 시대도 지나가고 성부 시대도 지나가고 성령의 시대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구약에서부터 임하신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있지만 시대를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한다고 성부께서 역사하는 게,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받게 할 때 3년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성령을 가르칠 때 아볼로가 가르치고 브리스길라 가르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바울 사도가 거기에 아예 머물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서 성령을 받아 너무너무 오용하고 잘못되고 가슴이 찢어진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 제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학교 가서 공부해서 점수 100점 맞아가지고 엄마 100점이야, 이걸 자꾸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친구 만나는 방법, 선생님 만나는 방법, 사회에 만나는 방법,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걸 먼저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도 내가 예배에 어떤 자세로 와야 될 것인가, 교회 가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어른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젊은 사람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갑 열어 햄버거 사주고 다 시켜줘야죠. 어른들은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그것도 안 해주고 젊은 사람들이 인사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가장 먼저 배우는 거, 고린도 교회가 어마어마한 문제를 이렇게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 잘못 받으면 안 돼요. 성령을 잘못 허용하면 돼요. 우리는 성령께 완전히 굴복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 말씀 들었는데 이것이 내 속에 감동이 됩니다. 이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21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세월을 아껴. 지금 때가 악해요. 때가. 이 시대가 때가 21세기는 때가 악합니다. 잘 사는 까지만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드는 사람도 다 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때가 악해요. 성령 충만해야 돼.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은 사람은 수배 입이 된 사람 그냥 끊어요. 끊어도 괜찮아. 끊어도 안 죽어. 안 잡수는 반도 이번에는 아멘에 아멘 한다고 해서 내가 술 잡수신 걸로 이렇게 예측하지 않아요. 예. 술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요 이제 우리가 잘 살아보세요. 다 마약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주위에 이 카르텔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가리옷의 말이 스카리오라고 그러세요. 막 그런 깡패들이 들어와 가지고 말입니다. 고기 속에 물건 속에 어디에 마약이 막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미국 보세요. 고등학생들은 마약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헤어나오려니 안 되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면 불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을 받는데 우리가 좀 약해요. 왜? 우리는 찬양이 좀 없잖아요. 지금 찬양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6월 달부터 찬양단들이 좀 많이 만들어져요. 성령을 받으면 신령한 노래가 나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막 찬양이 막 나와요. 그래서 신명난, 대한민국 사람은 성령 받기 좋아요. 구자가 우리 선조들이 우리는 신명난다. 신이라고 하는 게 그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오기 전에 우리 표현이 그 신명나는 거예요. 우리는 신명나서 일을 해야 되는 민족이에요.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술 먹을 때도 니나노 하지만은 성령을 받을 때도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배 때 좀 찬양을 할 테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하고 우리 장모님도 오늘 모여가지고 지선이와 얘기를 해서 고등학생들 데려와요. 한 달에 좀 알바바이고 찬양하는 사람 데려와요. 우리가 언제까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다 데리고 와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 첫째는 오순절날이란 말이 원래 없었어요. 77절이에요. 77절. 77절은 첫 수확을 하고 7번째 주. 그렇게 49일이죠. 77은? 예,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이 없었고 저는 77은 뺑기 7이라고 했어요. 어렸을 때 77은 뺑기 7이라고 그러는데 77은 49 지나고 그 다음 날이 77절이에요. 수확하는 주일이에요. 또 구약으로 가면은 모세가 홍해를 넘어서 그 땅에 들었죠. 땅에 받았지. 땅에 상륙했지요. 상륙해서 시내산에 올라가는 기간, 그 기간이 49일이야.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역사. 그래서 수확하는 기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확하는 기간은 전 세계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들어 77절에 가서 예배하자, 순례하자. 그래서 예루살렘 모인 거예요. 그 문화적인 형태 아니겠습니까? 종교 문화적인 행사 아니겠? 추석처럼 다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하니 펜티코스트, 오순절날. 펜티란 말이 좀 이상하네. 속 언더웨어란 말이 아니고 팬트란 말이 5가지는 말. 그러니까 오각형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50일째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국방부를 펜타콘이라 해요. 그 오각형으로 딱 구름이 됐거든요. 이렇게 오각형으로 미국의 국방부 건물이. 그러니까 오순절 50일째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성령은 개인적으로 조용하게 내주하면서 감동시킬 때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개인적 경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과 성령과 교제할 때 임하시지만 외적으로 불을 내려주시고 물을 내려주시고 여러분의 정욕을 꺾어버리고 여러분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새로운 힘을 주고 교회에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치유를 행사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마른 뼈를 생명 있게 하는 데는 모였을 때예요. 이 77절에 모였을 때란 말이에요. 이게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 보기가 어려워. 목요일에 좀 나와요. 코로나 다 이제 극복됐어.
여러분 겁 안 내잖아요. 작년하고 다르잖아요. 백신 안 맞아도 까짓 거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시대.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을 이길 길이 없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중독이에요. 제가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저도 그러고 옆 사람도 그러고 그 올라가는데 한 15초 걸려요. 그때도 이걸 켜고 있는 거야. 그럼 쫙 올리면 또 끄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중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문명을 쓴다 그러지만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중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술 중독, 성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뭔 중독이 있어요, 여러분들? 경마 중독. 경마 중독. 그리고 또 뭔 중독? 주일날만 되면 잠이 오는 거야. 주일날만 되면. 또 주일날만 되면 몸이 피곤해. 핑계가 생겨. 이 중독은 하나님의 영만이 깨뜨릴 줄 믿습니다. 저는 22세 때요. 22세가 21세인가 19세인가 결핵이 2번이 걸렸어요. 얼마나 독한 약을 먹었는지. 예. 그래도 성령이 임하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피부와 세포와 이 마음과 영혼과 육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불인 줄 믿습니다. 불로 청하되.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2가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 1번 시작. 하나님의 정직한 일꾼 되기 위해서. 2번째 능력의 종이 되는. 능력을 가졌으나 종이 되는 거야. 이걸 보면 맨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 거기 있죠. 6번 성령을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 첫 번째인데 1번 뭐예요? 하나님의 정직한 일꾼. 일꾼 중에 아주 엉망인 사람도 많아요. 만날 말만 해. 말꾼. 2번째 능력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앙의 경건임. 3번 시작. 충만한 은혜로 살기 위해서. 4번 신령한 기쁨으로 넘치기 위해서.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망치는 거예요. 한번 더 술 끊자. 한번 더 술 끊자. 술 끊자. 마약은 보지도 말자. 자, 5번요. 시작. 신령한 권능 담대함으로 정과 욕심과 탐욕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를 이겨야 돼요. 6번 시작. 기도의 능력, 기도의 지속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7번 눈이 열리고 심령이 열리는 신령한 비전의 세계를. 눈이 열려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이거 종합적으로 여러분에게 밀려옵니다. 성령을 받으면 종합 선물 세트를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종합 선물 세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줄 믿습니다. 8번 너무 중요해요. 세상 문화와 제약을 걷고 영적 전투가 있어요. 시작. 죄와 중독과 악을 꺾기. 영적 전투.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 잘 들어요. 집에 안 들어오고 11시 넘어도 밖에서 어우정어우정 주인 잃은 개처럼 돌아다니는 사람들. 집으로 들어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 뭐요? 아멘을 좀 크게 해야지. 벌쩍 놀라가지고 심령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밤에 얼쩡얼쩡 영혼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을 믿는 일이 즐거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그런 마인드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이 정말 잘 되는 줄 믿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빨리 주무시고 교회 가야지. 교회 가서 예배해야지. 교회 가서 예배해야지. 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워 하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